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조금 이제 주일 강단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부관계도 영성이다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죠. 그러니까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는 이혼의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살아야 되는지 또 헤어져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굉장히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는 세상 문화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과 변화된 문화 중에 하나가 이성교제, 또 결혼, 또 이혼에 대한 문화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기본적인 지속적인 한 이성과의 교제는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건강하다. 그 관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말 4초로 많이 지도했었거든요. 3학년 말이나 4학년 초에 이성 교제하는 게 좋겠다. 요즘 같으면 거의 통하지 않는 그러한 인식이죠. 결혼도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결혼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해서 지금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고요. 또 이렇게 헤어지는 이혼에 대한 문제들도 이전에는 안 되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자녀를 생각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굳이 어렵게 살지 말고 헤어져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혼율이 조금 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이 반이다, 한국 가정에. 그거는 조금 이제 잘못된 인식이고요. 통계로 나온 것은 2010년도에 이혼율은 6%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10년 지나서 8%, 한 2% 정도 증가했고요.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전 세계적인 이혼율은 많이 급증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특이한 현상은 한국의 이혼율은 줄어들었대요, 코로나 시국에. 왜 그럴까? 세상 온 세계가 같이 증가하는데 한국만 왜 이렇게 독특할까? 어떤 사람이 재밌게 분석했는데 한국에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시월드라는 시댁 문화가 있는데 이게 명절 때 이럴 때 늘 이렇게 시댁에 찾아가고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었는데 코로나 2년 동안 이게 시댁 어른들 볼 일 없으니까 그게 이제 이혼율 감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이혼이 늘어가는 시대 가운데서 참 이 교회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의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루지 공동체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나 또 가르침들이 다른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바른 관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에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역시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또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회가 함께 또 보듬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교회가 같이 갈 것인가, 이런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좀 다뤄보았으면 합니다. 8절 9절은 미혼자와 또 이혼자의 결혼과 재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6절 7절과 똑같은 가르침인데 하나가 더 포함되었어요. 이혼한 사람의 재혼 문제. 이제 그 문제. 6절 7절은 이제 독신자의 결혼 문제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독신과 또 어떤 이혼한 사람의 결혼 문제, 재혼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흔히 이제 성경학자들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은 미혼 남성이라고 생각하고 가부들은 결혼하고 헤어진 여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오늘날로 보면 남녀가 다 해당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 또 결혼했다가 어떠한 이유로 헤어지게 된
그런 남녀를 다 포함한 겉면이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했다 헤어진 것을 이렇게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6, 7절하고 똑같아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 근거는 9절에 절제할 수 있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6, 7절에 똑같은데 하나 열어둔 것은 재혼에 대해서 열어두는데 그 재혼에 대한 관점이 초혼 또는 결혼보다 열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번 이제 결혼에 어떤 이게 또다시 결혼하는 그 문제를 초혼을 하는 것보다 첫 번 결혼하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열등한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여기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열어놓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하고 같이 보완이 되어야만 합니다. 쉽게 이혼을 하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신라군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한번 그러한 헤어짐을 겪은 사람들은 다시는 좋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하지 않고 똑같이 초혼과 결혼은 똑같이 그냥 고귀한 것이고 가치가 동등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혼에 대한 색안경 내지는 불편한 시선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경은 먼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혼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인데 두 경우가 있습니다. 10절, 11절은 두 사람 다가 믿는 경우,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은 둘 중에 한 편은 믿지 않는 경우, 그때 같이 살아야 되는가 헤어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10절에 주님의 명령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자, 바울이 지금 가르치지만 이 가르침의 근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선명하게 가르친 명령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 두 사람 다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이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죠. 믿는 둘 다가 믿는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주님의 가르침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제 10절, 11절에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갈로 아내 거를 좀 이렇게 건너뛰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당시가 지금도 비슷한데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가지지 않고 당시 사회가 이혼이 그냥 보편화된 그런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문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화는 이제 헬라 로마 문화입니다. 헬라 로마 문화는 이중성이 있는데 결혼한 아내 여성은 남편의 성적 놀이객감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도 또 한편 있지만 또 하나 법적인 차원 속에서 여성들도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언제든지 내가 이 남자와 살기 싫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문서를 만들어서 관공서에 가서 신고만 하게 되어지면 여성도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도 뭔가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무너져 있고 또 흐려져 있었다 그러면 남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여자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여자가 남편의 수로 나이를 헤아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결혼과 이혼이 보편화되었으니까 나는 남편이 몇 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겠구나. 그걸 헤아릴 정도로 당시 이혼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게 뭐예요? 같이 살다가 보면 막 이혼하고 싶고요. 또 이혼하고 나면 또 결혼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자기 본성과 중심대로 살아가는 문화가 당시 로마 헬라 문화였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기류와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었다. 이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유대교의 영향입니다. 유대교는 본래는 이혼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양대 학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는 굉장히 이게 근본주의자들이죠. 굉장히 강한 그런 원칙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대신에 힐렐 학파는 조금 온건 학파였어요. 상황화가 되어진 그런 학파였는데, 여기에서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을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 조건들도 많이 열어둔 것이죠. 그 조건 문항들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의 밥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지 않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빵을 구웠는데 이게 빵이 조금 타가지고 이게 탄맛이 난다. 그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세대에 애 못 낳으면 이혼 사유가 되어지고,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그 당시에 유대 사회도 싫으면 그냥 어떤 조건을 붙여서라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열려 있는 사회였다는 이런 배경이 있고요. 세 번째 배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되어진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출산을 위한 부부관계 외에는 죄다라고 이야기했고, 부부관계는 영적 거룩함의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라도 거룩함을 추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혼을 장려했던 것이죠. 그런 이러한 세 가지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당시 사회도 오늘날만큼이나 이혼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신앙을 가진 이방 성도들 사이, 이방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는데, 그것은 이혼하지 말라, 헤어지지 말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생각했던 애들 생각하고 이래서 이혼하지 말라, 그 개념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혼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부부가 되는 것은 연합한다라고 하잖아요. 연합을 금속을 용접시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 용접된 경우, 그건 주님과 우리와의 세례도 똑같은 의미예요. 그게 연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한번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끊어내는 게, 용접된 것을 끊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또 이 부부 관계도 서로가 한 몸이 된 것은 용접된 거예요. 신학적으로 분리되거나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식들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라는 그 개념보다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자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사랑하며 이웃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겠다,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회심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중생한 것이고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해서 만났지만요,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면 재성과 약함과 악함이 가장 많이 쏟아부어지는 그런 공간이 부부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관계에 다툼이 없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이 너무 성화돼서 이미 예수님을 닮았고 넘어서 버렸어. 그래서 다툼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두 사람이 거의 포기한 경우, 사랑을 포기한 경우에는 큰 다툼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인 것이죠. 남처럼 살아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한 것이죠.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울 수 있는데, 성도의 다른 점은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들과 약함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서로의 죄성이 부딪히는 것인데, 그 죄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부부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서로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는 그게 계속 다툼이 되어져요. 큰 문제로 안 다투잖아요. 치약 머리부터 짜는지 꽁지부터 짜는지 양말 벗어나라 그러는데 같이 포개해서 이렇게 하는지 같이 던져 넣는지.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피곤하고 힘들 때 부탁해도 상대방이 그거를 계속해서 무시하게 되어질 때는 그게 내 존재와 인격을 무시하겠다라는 그러한 그게 되어지고요. 작은 말투 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지면서 나중에 폭발하면서 서로가 이제는 같이 못 살겠다. 그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안에 우리의 죄성과 약함과 악함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터져 나왔는데 그걸 성령 안에서 서로가 다뤄내지 않는 것이죠. 다 고집부리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고 심지어는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돼. 그러면서 서로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사랑하려고 만났다가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허락해 주신 것은 긍정적으로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까지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가장 소극적으로는 우리 안의 죄성들이 가까운 그 사람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숙해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깥에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도요, 이 부부관계 속에서 보면요, 이게 참 한계와 약함이 많고 가정 안에서는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약함을 배우자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 실망감들 또 자기중심성들 이게 부딪히면서 믿는 배우자들도 헤어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누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막 그렇게 성도들이 칭찬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날도 있는데 예배가 마치고 나서 목사님 천사 같은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만 옆에 뭐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는데도 그게 이불 보따리예요. 그걸 던지면서 당신은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여기 있어야 당신은 천사 같으니까 제발 여기에서만 살고 내려오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강단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이중성 있는 부부 관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 속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이제 건강한 공동체 같으면 우리는 이제 마을 소그룹 이런 데서 주로 나누는 게 부부 싸움이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이제 그러면서 쏟아내고 치유도 되고 또 문제도 넘어서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금 보수적인 교회나 이런 데에는 결국 뭐 서로가 주일날 와서 정신없이 봉사하고 부부 관계는 엉망이 되고 막 그렇게 돼도 이게 모르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 두 사람 다가 실망하면서 그러면서 막 서로가 마음에 앙금이 생기고 실망이 이게 커져가는데 그걸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계속 커져가니까 어느 순간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헤어졌다 그러고 그런 충격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은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그래서 부부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는 그 성령을 통해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부부학교에서 늘 배우잖아요.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관계는 깨어지고요. 거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부관계는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요구하게 될 때는 행복하기 위해서 만날 이성교제도 마찬가지고요. 내 편의 필요 때문에 만나서 내 편의 필요가 우선일 때는 부부관계가 깨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부부관계 속에 찾아오는 선물처럼 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부부관계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양은순 씨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부부는 그리스도를 보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이혼보다는 부부는 반드시 이게 헤어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만일 갈랐었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갈랐었으면
이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갈랐었으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자기 중심성과 이 부분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재혼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더 영적으로는 건강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돌아보다가 이게 화합하라 그랬는데 원래의 의미는 화해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막 확 부딪혀가지고 헤어지자 그래 헤어져가지고 혼자 있다가 보니까 혼자 있으면 뭔가 다른 게 또 객관화 될 때가 있잖아요. 같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것이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보면 막 같이 살 때는 억울한 것이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저 사람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았는데 혼자서 찬찬히 이렇게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돌아보니까 나도 잘못한 게 있네. 저 사람도 상처받았겠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두 사람 한쪽이 먼저 내가 먼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혼자 있다 그것을 느끼면 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굳이 이렇게 헤어져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합하라. 이러한 의도 속에서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정말 어떤 죄성 때문에 깨어진 가운데 재혼하는 것,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은 사실 간음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 대심으로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결국은 나를 사랑해서 상대방을 버린 행위가 이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단 하나의 성경의 이해 조건은 이제 엄행할 때 이제 믿는 자라도 이게 용접된 걸 끊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경의 전체 큰 맥락을 볼 때에는 정말 복음이 그 상처와 연약함도 이길 수 있으면 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이 진정으로 해결을 하고 또 그 상처 입은 배우자가 그것을 정말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용납이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을 포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억지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는 그러한 조건조차도 우리가 헤어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여낼 수도 있는 것. 그게 이제 성경의 큰 원리이고 할 수 있으면 부부는 이혼하지 말라. 믿는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배우자 한 사람이 불신자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헤어져야 하는 게 이것도 이제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이긴 한데 헤어지기 싫어하는 불신자가 있고요.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불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에는 불신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마 배경을 볼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둘 다가 불신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쪽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존재와 생활 방식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뀌어지면 이 상대방 배우자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불신 배우자가 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당신은 결혼 전하고 이제는 신앙을 가져서 다른 가치와 다른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하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 헤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절 13절. 이게 아내든 남편이든 헤어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이 있습니다. 14절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또 그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요 배경은 모든 종교는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대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 부정한 기운이 내게 들어와서 나도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게 시체나 창녀와 세리들, 이게 바리새인들이 만나지 않는 이유도 그러한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오염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불신 배우자는 오늘날 불신 배우자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불신 배우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사회 같으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제사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또 거기에서 행해지는 창기와의 성관계까지도 배우자가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우자와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전제가 뭡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상식적인 것은
부정한 접촉은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한 배우자와 나가 함께 살면 내 거룩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결혼 생활을 좋아하실까? 저런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내가 살면 나도 오염되는 것 아닐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더라도 저 사람이 개종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과 살 수 없어라고 하면서 이혼하는 게, 그것이 더 신앙적으로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이런 관점을 가진 배우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니다. 성경은 부정이 거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부정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의 영을 이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신자와 살더라도 너희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회심을 한 성도는 불신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전제가 뭡니까? 참된 회심과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정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참된 믿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시댁에 가서 넓게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람과 나 계속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한쪽 배우자에 대해서 거룩이 세속을 이긴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해서 결혼하기 전에 거룩이 이게 세속을 이기구나, 부정을 이기구나. 나는 안 믿는 이성과 결혼해서 저 사람을 회심시켜야 되겠다. 거룩한 전도의 소망을 가지고 넌 크리스찬과 이성 교제한다. 그 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톰도 그렇고 켈빈도 이 구절의 한정이 결혼한 배우자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회심한 사람에게 해당되어진다. 자, 그거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당시 사회에서 결혼한 이후에 회심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진지한 회심이거든요. 삶의 큰 변화를 가져다는 회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회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연애하면서 분명히 주되심을 인정하는데 넌 크리스찬이 더 마음에 끌려.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그것을 그냥 속단적으로 이 사람은 신앙은 형편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위험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고 건강한 것인가라고 한 번은 갸우뚱하고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의 신앙의 상태로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 사람의 신앙이 거룩함으로 부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더 세상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을까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상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거룩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믿음의 영향을 안 받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룩해진 것을 보니까 믿음의 영향이 불신앙을 이긴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주기 힘든 것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참된 회심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한 입을 덮고 살아가는, 한 지붕 안에서 살아가는 배우자와 가족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내 존재를 바꾸는 회심이거든요. 내 중심을 바꾸는 회심이거든요. 그것은 딱 가장 여러분들 배우자는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만 조금 바뀌고 정서만 달라도 알아채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과 존재가 바뀌어지는데 그걸 배우자가 모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참된 회심은 가까운 사람이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종교생활하는 회심은요, 회심도 아니죠. 그 흉내내는 종교생활은 배우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 쏟은 모든 그런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불만들을 배우자하고 가족에게 다 쏟아넣는 거죠. 밖에서는 좋은 사람 되고 거기에서 참았던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분노들을 가족 속에 다 쏟아내고. 자, 이 사람의 본 모습은 어디가 본 모습입니까? 바깥이 본 모습입니까? 가족 안에서가 본 모습입니까? 가정 속에서가 본 모습입니다. 그게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룩의 영향력은 전제가 뭐냐 그러면 정말 회심했는가 보라는 것이죠. 참된 회심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졌고 나를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은 사실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내 안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나의 죄성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로.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성교제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복음은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나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세상을 이기고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원리에 적용되어집니다. 그게 코로나 상황이든지 내 실직의 상황이든지 관계의 아픔의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이든지 결국 정말 우리가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은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역경이나 문제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적인 측면 속에서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가정에 믿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것을 도덕적 의무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축복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과 능력의 힘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모든 게 같이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똑같이 나타나게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말 주되심을 인정하고 이기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코로나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참된 복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잠시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어져야 지고 나서 이 신학과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과 격려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더불어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내 신앙을 점검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또 가정 속에 있는 내 모습이 내 신앙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가정의 내 모습이 자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병든 것이거나 아니면 생명력이 없는 신앙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내 신앙은 굳어 있거나 정체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교회 안에서도 흘러가고 세상 속에도 흘러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보다도 과연 내가 이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배우자들이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 부분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이 15, 16절에 이제 같이 살기 원하면 이렇게 살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게 맞는데 살기 싫어하면 어떡할 것인가. 15절에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제 이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이 현실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야, 네 편하려면 쉽게 이혼해. 그거예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은 이혼 예외가 없어. 절대로 안 돼. 이게 대부분 이제 종교와 세상의 차이거든요.
종교는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규율이 중심입니다. 기준이 중심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본성이 중심이에요. 복음과 성경은요, 기막히게 이 안에서 성경적인 새로운 논리를 통해서 통합하면서 다른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혼하라도 아니고 절대 이혼 안 해서도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은 사실은 없어요. 그 가운데 성경은 신라권이기 때문에 차선의 길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혼 자체는 하나님이 제정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제도이고요. 이혼은 사람의 악함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혼은 이혼보다 앞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라군에 이혼하지 않으면 더 지옥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성경은 이혼을 때로는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성경의 접근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이게 대부분의 양극단에 있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과도 깜짝 놀라는 게요. 이 결혼관이나 이혼관이나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거의 세상 가치하고 똑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또 한쪽 편에서는 완전히 종교적인, 보수적인, 바리새인적인 그 관점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라는 원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둘 다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따르면 세수가 되고요. 원칙자가 되어지면 그 원칙 속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고 그곳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약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요. 복음은 지금 어떤 자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두 악이 충돌할 때는 조금 작은 악이라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혼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나을 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배우자가요. 너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도박에 중독되어져서 도저히 가정이 지탱되지 않거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집에 있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아이들의 인격이 형성될 수가 없고요. 아이들의 소망은 집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이란 울타리의 보호를 받기보다도 내팽개쳐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든 이러한 상황들, 두 악이 충돌하게 되어질 때에 최대한 노력해 보았지만 점점 그 악이 지배해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문화관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세상은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절대 선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합리화시켜버리면 와장창 무너지면서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원칙만 고수하게 되어지면요, 내 신앙도 굳어지고 병들고요,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러나 이 인간의 한계와 그 실상을 우리가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들, 그 분별력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은 그 차악을 선택했을 때에 그 부분을 선택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의 원리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5절 후반절과 16절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데 14절 잠깐 건너뛰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잖아요. 배우자는 영향시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기 가치관이 굳어있기 때문에. 근데 자녀를 보면요, 믿는 배우자가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배우자, 참된 회심을 한 배우자 같으면 그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회심한 배우자의 영향을 거의 80-90% 이상 받습니다. 그것을 예로 거룩이 세상을 이긴다, 이걸 예로 드는 거예요. 14절은. 그러면서 부정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를 사랑하거든, 배우자가 사랑하거든 기도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짐을 지면서 함께 가정을 유지해 나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반대로 그게 더 지옥 같거든, 갈라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해석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나라는 볼 때 그러나 한번 하나님은 헤어지기보다도 화평 중에 계속해서 그래도 같이 사는 걸 원하신다. 그렇게 헤어질 단계라도 같이 사는 걸 한번 고민해봐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더 많은 사람의 해석은 그래, 같이 살면서 지옥 같으니 차라리 헤어지면서 화평을 누려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하고요. 15절 후반절도. 16절도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보세요.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니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을 연속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 혀가 꼴 3부 예배를. 여러분들 이게 긍정적인 말 같아요? 부정적인 말 같아요? 예? 내가 거룩하면 남편이 구원된다는 게 구원 안 된다는 말이에요. 뉘앙스가. 16절이. 자, 구원된다. 긍정적인 메시지다. 아니다. 부정적인 메시지다. 구원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참 긍정적이네요. 성경은 둘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요. 유기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켈빈도 그렇고 김세영 교수도 그렇고 이거 둘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거룩이 부정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또 때로는 부정이 끝까지 버티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런데 그 선택 속에서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분별을 하고 그 다음 결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이혼에 대한 성경의 관점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해서 할 때요. 이게 여러분들 15절과 연관된 부정적인 거예요. 헤어지라는 메시지잖아요. 야,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상주의자들 있잖아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더 자기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도저히 난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 사람은 이게 이상주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 근데 그런 경우에 충고는 뭐냐 그러면 정말 그걸로 배우자가 바뀔 수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안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골에 살 바에야 헤어져라. 이 메시지로 해석하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지면요. 이 해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내가 신앙도 별로 없고 나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일까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럴 때는 야, 너 때문에 그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 너도 변화시켰잖아. 그리고 너 신앙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거 알아. 그런데 너 자녀는 네 말 듣잖아. 남편도 너가 그러한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에서 15절, 16절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열려있는 해석이에요, 우리가. 이게 문맥이나 이게 단어를 볼 때 다 열려있는 해석이에요. 결국에 성경은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봐야 돼요? 개인은 모든 열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요. 교회는 그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보면 단어가 달라요. 자, 보세요. 10절은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주시라고 하죠. 자, 그 나머지 사람, 12절은 그 나머지는 한 사람은 불신자지요. 그죠? 자, 그때는 갈로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도 이 부분은 선명하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성경이 꼭 이것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주제 이혼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가 가정이고 부부이지요. 여러분들 결혼은 창조 질서고요. 교회는 재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사실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보다 중요한 게 부부관계입니다.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가지만 적용한다면 하나는 참된 회심과 믿음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가정 속에서 내 역할을 잘 돌아보고 내 신앙의 건강성을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깨어진 가정들과 1인 가정들, 또 사랑의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우리는 또 다른 가족, 더 넓은 권속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한 개인의 신앙의 수준이 교회의 신앙 수준이 되어지고요.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싫어하고 미워하는데도 속으로 좀 길게 하려는 이유도, 부부도 오래 살아야지 자기가 깨어지거든요. 속으로 길게 하는 이유도 저는 그거예요. 우리 재성들이 드러나면 좀 깨어지라고. 그렇게 되어질 때 제가 원하는 권속, 늘 축도할 때마다 권속은 정말 저는 그런 공동체 한번 보고 죽는 게 꿈이에요. 세대를 뛰어넘은 공동체. 정치 색깔을 뛰어넘은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가 오더라도 뭔가 이렇게 배척되지 않고 회복되고 사랑받는 공동체인데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머리와 이게 가치가 따로 놀고 있거든요. 머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몸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율 배반성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룩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고 담아 남을 수 있는 그릇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져요. 결국 성숙한 사람들이 더 많이 품으면서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간 이전하잖아요. 이제 지역교회가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지역 섬기자 하지만 가만히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부서 간에 작은 갈등가 생겨도 있잖아요. 양보하는 법에 대해서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실체라는 것을 잘 한번 돌아보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영성이 진짜 영성입니다. 내 배우자를 품고 우리 지체들과 가장 가까이 동교가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영성이 없는데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돌아봐야 될 숙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속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사랑이 잘, 저부터 좀 기도하고 저를 깨트리기 위해서 좀 몸부림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너무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스스로가 교회 올 때마다 죄책감과 위축됨과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것들이 좀 우리가 사랑이 좀 많이 커져가지고 좀 넉넉히 받아낼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게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작은 관계에서 몸에서 그것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진 세상 속에서 회복하는 사랑의 치유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잠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